성령 오늘 5번째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능력은 행복하게 사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요. 성령의 능력은 내 삶 전체를 행복하게 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갈등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살아가면서 갈등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라 이 영이 육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다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바울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는 쪽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만 정작 그의 행동은 악한 쪽으로, 악을 행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괴로운 것입니다. 바울은 왜 자신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고 괴로워합니까? 머리로는 죄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죄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이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육신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영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힘이 강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에서 20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들어와서 내가 시키지 않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하고 싶은데 선한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세력이, 그 어떤 세력은 지금 사도 바울은 죄라고 그랬어요. 죄가 나를 붙들고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건강한 사람이라도 이 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속에 지금 균이 들어왔다. 그러면 몸에 열이 나고 여러 가지 고통과 통증이 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눈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눈을 뜨지도 못하고 괴롭고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이물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며칠 전에 이 공원에 이제 가서 산책을 하는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 하루살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일명 깔따구들.
그런데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 하루살이들이 많아서 이렇게 막 손으로 접고 갔는데도 이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어. 눈에 들어오니까 눈을 뜨기도 불편하고, 예, 눈을 깜빡깜빡해도 그냥 고통스럽고 너무 아픈 거예요. 마침 이 물티슈가 있어가지고 물티슈를 이렇게 살살 닦아내서, 예, 그러니까 새카맣게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물질이 들어오면은 고통스럽고 괴롭고, 예, 아픈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죄라는 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예, 나를 아프게 해요. 나를 고통스럽게 해요. 나를 괴롭게 해요. 결국은 그 죄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죄가 내 몸에 들어오면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 죄가 나를 죽음으로, 예,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 죄라는 것이 내 몸속에 들어오면 염증을 일으켜서 열이 나게 하고, 예,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도 덜 짓고 욕심도 덜 생기고 갈등도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근데 이상하게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지만 원치 않는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갈등 관계에 놓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영과 육이 갈등을 하면 늘 육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육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갈등을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즉시로 순종해야지. 내가 내일 순종해야지. 다음부터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아니, 육신의 증거예요. 안 돼요. 사람은 결심과 각오로 육의 본능을 이기며 살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영적인 능력이 살아나야 육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육의 생각을 제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로 충만해야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과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이 세상과 육신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묶어버려요. 우리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 영이 살아나지 못하니까 이 세상과 육신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영이 살아나면 육신이 꼼짝 못하죠. 왜냐하면 이 영이 육신의 생각을 누르고 있으니까, 올라오지 못하도록 꽉 누르고 있으니까 육신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영의 힘이 없으면 이 육신의 힘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성령의 능력 없이는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 그래가지고, 모두 다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열심히들 운동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운동들 새벽에 보세요, 여러분. 공원이나 이 골목에 요즘은 다 운동기구들이 있잖아요. 연세 드시는 어르신들이요, 새벽부터 운동을 해요. 오래 사시려고. 그래서 옛말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늙으면 죽어야지. 다 거짓말이에요. 밤에 한번 가보세요. 밤중에도 그냥, 오래 살겠다고 다 운동. 물론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야죠. 아프지 말고 살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영의 세계는 알지 못한 채 육체만 건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세계는 알지도 못하고 육체만 건강하면 여러분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육체로 죄만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데 죄만 짓죠. 그러니까 육의 눈이 밝아지면 여러분 죄 짓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의 눈이 닫히면 육의 세계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떤 눈이겠어요?
정욕의 눈, 욕망의 눈 아니겠습니까? 그 눈을 믿음의 눈으로 바꿔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영적인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눈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죄를 짓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육신의 눈이 멀어지고 신령한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사탄이, 이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너 왜 이렇게 선악과를 먹지 않니? 선악과를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뱀이 말을 해요. 그래서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나무를 본즉 그랬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자, 사탄의 말을 듣고 이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그의 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지금까지는 선악과를 바라봐도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참 아름답구나 그랬는데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죄를 범하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정욕의 눈, 욕망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이 육신의 눈이 있고 또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영의 눈이 있어요. 근데 이 영의 눈이 밝아져야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 죄를 짓는 거예요. 영의 눈이 밝아져야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죄 짓는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눈을 가리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죄 짓는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자들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찬송하며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죄가 인도하는 대로 끌려다녀요. 죄가 인도하는 대로 끌려다니지만 영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나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냐?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양심이 살아납니다. 내 인격이 살아납니다. 선한 세력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악한 세력이 사라지고 선한 이 힘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육신이 나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싶었지만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기고 싶습니까?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능력은 성령이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짓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이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벌써 죽었어요. 죄 짓다가 다 죽었어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죄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성령님이 악한 길을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길이 없지만 내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이 성령님과 또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다시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세계를 따라갈 때에 죄의 세력이 떠나가고 생명이 역사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